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5월 가정의 달에 오늘은 어버이 주일, 또 마더스데이인데요. 우리 교우들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셔서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2008년에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2008년에 올 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 안부 인사를 드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고 찾아뵀는데요. 목사님께서 바쁜 시간을 좀 내주시고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봉투를 주세요. 가서 미국 가서 책 사봐라 그러시면서 봉투를 주셨는데 봉투에 아직도 그 글귀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종이 되십시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동일하게 안수기도를 해주실 때에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당시에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좋은 의미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거구나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건에는 또 사람은 각각 자체의 값이 있지요. 그런데 그 자체의 값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쓰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찮아 보이는 것도 좋은 목적으로 쓰이면 값진 값어치를 내지요. 똑같은 칼 10불 주고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외과 의사가 그 칼을 사용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 그 칼은 10불이 아니라 그 값어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값어치로 바뀌지요. 인류 요리사에게 그 칼을 가지고 요리하라고 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맛있는 점심시간, 배고픈 시간인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서브하면 얼마나 귀한 칼이 됩니까? 세계적인 조각가에게 그 칼로 조각을 하면 세계적인 작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값어치의 큰 작품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칼이 만약에 강도의 손에 들려진다면 그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지요.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나귀 턱뼈인데요. 그 턱뼈가 삼손의 손에 들려지면 강력한 무기가 되지만 만약에 제 손에 들려졌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그걸로 때릴 수 있을까?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사울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손에 딱 붙들려졌을 때는 귀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지만 악신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가 형편없는 왕이 되었던 것을 알게 되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도 모두가 다 각각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느냐, 누구를 위해 사느냐에 따라 각각 자그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훌륭하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오늘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역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았을 때는 사도 바울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죠. 핍박하고 자신의 의와 맞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앞장서서 갔던 그 사도 바울.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용되어지니까
핍박을 받아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인류 역사상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하신 바 되었지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두 가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답답하고 괴로워도 사명에 집중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함께 말씀이 길어서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우여곡절 끝에 유라굴로 풍랑을 맞고 겨우 구조되어서 수십 마일을 걸어서 로마에 도착했는데 로마에 도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가 30여 년 수고하고 애썼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그런 공로를 치하해서 빵빠레를 올리고 좋은 맨션과 같은 집에서 그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요. 그를 기다렸던 것은 로마 군인의 매인마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셋집, 그러니까 로마 2년 동안 머무는 동안은 감옥이 지하 감옥이 아니라요. 자신이 스스로 얻는 렌트 셋집에서 그가 2년여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군인에게 쇠사슬이 한쪽 손이 묶여져 있고 묶여져 있는 그 쇠사슬을 동일하게 군인에게 묶어서 화장실을 가도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늘 군인과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는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좋은 일만 일어나고 편안하면 좋은데 사도 바울에게는 역경이, 답답함이, 괴로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조금 쉬어도 되는데 렌트를 얻고 신변을 다 정리한 다음에 사흘 후 바로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자신이 집중해야 될 본질, 이걸 놓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했던 것이죠. 그리고 23절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본질, 사명에 집중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일으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 그걸 어찌하든지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로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 답답함, 괴로움 속에서도 사명, 본질에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넉넉히 감당하며 그 사명 감당하셨잖아요. 그 모양을 쫓아 사도 바울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요즘 어떻습니까? 삶이 넉넉해지고 좋아지고 축복을 많이 받고 그래야 되겠지요. 비록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좋은 때만, 편안한 때만 내 사명 감당하겠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그 일을 향해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주에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 소식을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4월 15일 날 미국 조지아주에 열린 PGA 투어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타이거 우즈 기억하시죠? 2005년도에 그가 우승을 한 이후 14년 만에 마스터스 대회에서 우승을 한 것이지요. 그동안에 만신 차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타이거 우즈. 교통사고 난 이후에 섹스 스캔들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렸고 거의 바닥에 떨어졌었지요. 인생 바닥에. 7차례 무릎 수술을 해서 이제는 골프 선수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그랬던 타이거 우즈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밑바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자신이 해야 될 본질, 이것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14년 만에 사진을 하나 제가 준비를 했는데 타이거 우즈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옛날에는 정말 머리가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멋있었는데 40이 되니까요. 이제 좀 근데 이 모습이 저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모습을 좀 주름도 많고 다른 사진을 보면 하나밖에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다른 사진을 보면 손도 그렇고요. 얼굴이 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참 감동이 돼요. 14년 만에 다시 그 정상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게 무엇이었을까? 본질에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축전을 날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축전을 날렸는데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진정한 위대한 챔피언인 타이거 우즈를 축하한다. 압박감에서 위대함을 이룬 이들을 좋아한다. 정말 멋진 자의 환상적인 인생 역전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집중해야 될 사명, 내가 집중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마더스데이, 어버이날인데요. 저희 어머님이 1999년에 소천하셨어요. 이제 20년 딱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나마 부족하지만 아직도 목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또 이렇게 서서 가정의 가장으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저희 아버님뿐만 아니라 특별히 저희 어머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 또 마더스데이 하니까 제가 어머님 생각이 오늘 아침에 좀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하실 때 제가 여러분에게서 아마 아실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1남 9녀 중에 1남이셨어요. 둘째. 그러니까 그 밑으로 8명의 동생이 있었죠. 지금 결혼하셔서 쉽지 않은 가정 생활이었습니다. 여러 번 집을 싸셨대요. 야, 이거 못 살겠다. 시부모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사셨으니까 쉽지 않은 삶이었죠. 그런데 눈물 흘리시며 또 그 삶을 또 답답하고 괴로운 그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물론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셨겠지만 그 길을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어머니로 또 아버지로 또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조금은 답답해 보이고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사명을 붙잡고 지키실 때, 본질을 붙잡고 지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답답하고 괴로운 구금 생활 속에 있었지만 쇠사슬에 매여 있었고 군인과 어디를 가든지 동행해야 됐고 그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가 사명을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볼까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아멘. 복음을 증거했단 말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3일이 지난 후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2년 동안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또 25절에는 서로 맞지 아니하서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눈에 보이는 결과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낙심되지 않았을까요? 정말 자신의 몸도 안 돌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데다가 그들이 뜻이 맞지 않아서 다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30절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31절 말씀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말씀이지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성령 받았던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배움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지요. 아멘. 결과에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주눅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상황을 이기고 사람을 이겨내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담대하고 거침없이 사명의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비록 부정적인 결과가 낳는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를 바라보는 것이죠. 더 나아질 것을 바라보고 더 좋아질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긍정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며칠 전에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접시 닦기에서 6조 원대 부자가 된 사람의 이야기, 아마 아실 거예요. Forever 21 창업자 장도원 씨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1981년에 장도원 씨 부부가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민을 왔지요. 당시 장도원 씨가 26살이었습니다. 도착한 다음 날부터 무일푼이었던 젊은 부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답니다. 먼저 가판대에서 구직 정보를 얻어서 식당 접시 닦는 일부터 시작했고, 커피숍에서 허드렛 일, 또 주유소 종업원, 건물 경비원,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답니다. 하루에 19시간 일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장도원 씨 부부가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었던 계기는 언제였느냐. 주유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고급차를 탄 사람이,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주유소에 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의료업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자신이 미국에 와서 겨우겨우 모은 돈을 가지고 $11,000였대요. $11,000를 가지고 의료업을 시작해서 1984년에 의류 매장을 열어서요, 첫 해에 8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답니다. 그래서 Forever 21 아시죠? 창업자가 되어서 지금 6조 원대,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긴 합니다. Forever 21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큰 기업체가 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Forever 21이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이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것만을 본 것이 아니고요,
긍정, 특별히 믿음의 힘으로 이분들이 이뤄냈던 거예요. 이 장동원 씨가 5대째 크리스찬이랍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부모님 쫓아서 교회는 다녔는데 청년이 되어서는 교회에 안 다녔대요. 이민생활 와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들어서 와이프가 처음 먼저 교회 가고 와이프가 가자니까 따라왔는데 찬양을 부를 때요 맨 뒷자리에 앉았대요. 맨 뒷자리에 앉는데 눈물이 막 줄줄줄줄 흐르더래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미국에 와서 고생했던 시간들이 막 주마등처럼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던 것, 수고하고 애썼는데 열매 맺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 주마등처럼 막 스치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대요. 자기가 5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지 실제로 만나지 못했대요. 그런데 그 이민교회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안 되는 것, 어려운 것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 믿음 가지고 시작해서요. 선교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주일날은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하고 11조 생활하면서 물질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 것이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거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제가 너무 감사해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분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우들 가정을 둘러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가정들이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죠. 어렵고 힘든 것만을 볼 것이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좋은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앞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냐 그것은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예배 가운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2년여 셋집에 머물며 구금생활, 쇠사슬의 메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만을, 답답함만을, 고난만을, 괴로운 것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결과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만 증거한 것이 아니에요. 로마에 머무는 2년 동안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이요. 이 로마에 머무는 2년여 동안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빌립보서 보십시오. 어디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말씀 같습니까? 구금 생활하며 기록한 말씀 같습니까? 기쁨이 주제 아닙니까? 빌립보를 바라보며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의 기쁨이 충만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빌립보서가 기록되었어요.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에베소서는 기독론으로 가득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 또 골로새서를 보십시오. 우리가 새벽기도 때 한동안 골로새서 말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삶으로. 골로새서 비밀이래요. 예수님은 아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과 같다는 것이죠. 그 비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는 말씀이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빚진 자 오네시모를 향한 사랑으로 그를 돌보라는 사랑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 네 말씀 모두가 다 옥중에서는 기록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옥중에서 기록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어려운 점, 문제, 고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AD 63년경에 사도 바울이 이제 석방이 되죠. 스페인과 마게도니아까지 갑니다. 그리고 66년에 다시 체포가 되어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기록하죠. 그리고 67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이 존 스토트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마지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손은 묶여 있었지만 그의 입은 예수를 향해서 풀려 있었고 활짝 열려 있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묶여 있는 것만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열려 있는 것을 바라보고 열려 있는 창 플러스를 바라보며 생활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긍정의 눈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맞춰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고스란히 이루어진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셨던 제자들 베드로, 또 후반부에는 바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그들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한 이야기, 이 사도행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갈보리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도 성령 충만받아서 능력받아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하는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비록 배운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면 참으로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두에게 이 소망을 주셔서 어찌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거룩하게 성결하게 성령을 구하며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상황만 바라보고 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에 집중하며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